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 비로자나국제선언협회 가로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단풍이 지고 낙엽이 막 떨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낙엽을 보고 단풍을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한쪽으로는 쓸쓸합니까? 네. 저는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마다 나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있는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년 가을이면은 단풍이 막 아름답게 물들고 또 낙엽이 막 떨어지는 모습 보면서 떨어지는 모습도 참 아름답구나. 그죠? 근데 우리는 떨어지는 모습, 우리의 죽음, 우리의 늙어감에 대해서 다들 서러워하고 속상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또한 아름다운 것이다.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돼요. 요즘 우리 비로자나 국제선언은 아주 환희와 즐거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학교 불사가 원만히 지금 잘 되고 있고 일단 우기가 끝나고 건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잘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13일 날 그 설악산 금강굴 또 신흥사로 사찰 순례를 떠납니다. 네. 오래간만에 정말 코로나 2년 동안 우리가 아무데도 못 갔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갈 수 있게 돼서 여행사를 통할 경우는 뭐 80명까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한 27명 정도 접수를 하셨어요. 오래간만에 또 함께 그 아주 소중한 마음으로 설악산에 가서 우리 전기도 받고 또 새롭게 신심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11월 19일 그날이 동안거 결제 날이에요. 그날부터 이 아미타 천일기도 입제를 들어가요. 그래서 100일씩 잘라서 10번을 이렇게 회양을 할 건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내 삶이 부처님 품속에 그득하기를 늘 아미타 연불로 내 삶이 충만되고 내 업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고 또 광명이 되는 그런 삶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많이 또 참석을 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한 달에 한 번 매주 세 번째 주 수요일 날 10시부터 8시까지 집중 아미타 정근 수행을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그때 오시면은 정말 환희심 나게 내 자체가 그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에 물드는 그런 내가 또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설레임으로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로자나 국제선언은 요즘. 자, 오늘 또 우리 금강경 살펴보겠습니다. 27분 할 차례인데요. 523쪽. 근데 이게 좀 26쪽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26분, 522쪽 26분과 27분을 같이 독송을 하고 또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다면 전륜성황도 열애겠구나.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 길 걸을 뿐 열에 볼 수 없으리. 수벌이여, 그대가 열에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수벌이여, 열에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이 단절되고 소멸되어 버림을 주장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법에 대하여 단절되고 소멸된다는 관념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자, 오늘 부분은 단절과 소멸의 초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그 안욕따라 303보리, 최상의 깨달음,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일체 상을 끊어야 된다. 예, 그래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앞 개송에서 보면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 길을 걸을 뿐 열에 볼 수 없으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보고 또 혹자는 형색이 없음, 음성이 없음, 이런 텅 빈 것, 그 텅 빈 것을 열애라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형상에 매이지 마라, 상에 매이지 마라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체상이 끊어진 자리, 그 자리, 텅 빈 그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 자리가 열애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단멸이라 그러죠. 그 단멸에 빠질 수 있는데 단멸에 빠지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이라는 거, 단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끊어졌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단명 이런 말 있잖아요. 단명, 목숨이 끊어진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또 늙고 병들고 죽을 때 단명했다. 뭐 빨리 죽는 경우 그 단자를 쓰잖아요. 근데 이게 보기에 얼핏 보면은 이제 끊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자는 공간적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단은 시간적으로 끊어진 자리, 또 멸은 공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없는 것을 깨달음의 경지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멸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 그 가운데도 있는 그 경지를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거나 땅에 묻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종이를 태웠을 때 공간적으로는 그 없어진 걸로 보이지만 공간에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죠. 그걸 뭐라고 말해요? 과학적으로 형태만 변했을 뿐이죠. 형태만 변했을 뿐인 거예요. 그것을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이 태워지지만, 우리 어떤 형체가 태워지지만 그것이 에너지화돼서 또 다른 형태로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우리가 보는, 우리가 인식하는 그 상태로 있지 않을 뿐이지 다른 형태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물이 있고 얼음이 있을 때 얼음과 물은 분자가 같잖아. 그죠? 다만 얼음의 형태는 이렇게 고체의 형태로 형상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녹으면 또 물의 형태로 되는 것과 같이
그래서 물이 얼음되고 얼음노가 물이 된다. 이런 말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신 분들 영단을 읽어드릴 때 무상본문에 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사라진 것 같지만 그 사라진 것이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다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몸을 만약에 우리 몸이 죽어서 매장을 했다. 땅에 묻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어디로 가요?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잖아. 그죠?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거지. 사라지는 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닌 거지.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어디서 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왔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왔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이 지수화풍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나의 몸이 형성이 돼. 그죠? 땅에 있는 음식을 먹고 또 물을 먹고 이렇게 그러면서 또 불기운이 생기고 바람기운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인연에 의해서 생기지만 또 인연이 닿으면은 사라지는데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형태만 바꾼 형태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게 단절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말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여기 기법이 항상 먼저 그 상태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부정하고 함으로써 다시 그 상태를 드러내는 이런 기법을 이렇게 쓰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 말에서도 이제 그 똑같은 이런 말의 기법으로 실체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러면 산은 산이다 라는 말은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다는 것이고 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라는 것은 이제 단멸이 되는 거죠. 아니다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다는 것을 통해서 산은 다만 산일 뿐이고 물은 다만 물일 뿐이다 라고 해서 모든 것을 포섭하는 그런 지혜가 좀 이렇게 열리는 그런 절대 긍정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람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사람 만났을 때와 두 번, 세 번째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다르게 알아지죠. 저 사람 인상이 좀 별로였는데 사귀어 보니까 아주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처음 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보았느냐? 그 실체를 보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처음에 저 사람 좀 얼굴이 인상이 안 좋아. 별로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정말 이야기를 해보니까 마음이 아주 따뜻하고 예의가 바르고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인상이 좀 별로였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서서히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단멸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없음에, 공성에 빠지는 것이 열애라고 볼 수 없다. 공성에 빠지는 것이 안욕따라 삼백삼벌이라 볼 수 없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우리가 경전을 읽고 항상 하다 보면은 무슨 것은 공하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도 여기 계신 분이 부처님이 형상일 뿐이지
진짜 부처님 내 마음속에 있다. 뭐 이렇게 이런 이제 법문을 듣고 그 중에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에도 가지 말자. 법당에도 가지 말자. 부처님한테 절도 하지 말자.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데 굳이 절을 해야 되나. 형상일 뿐이지. 이렇게 또 곡해를 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 수행 단체 이제 수행을 하러 갔는데 그 명상 참선을 하는데 참선을 하고 약간 시간이 나서 제가 법당에 가서 절을 이렇게 했는데 어떤 보살님이 나한테 스님 왜 절을 하냐고. 부처님 마음에 있는데 왜 절을 하냐고. 우리 스님은 불상에 절하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스님이 잘못 가르친 걸까? 이 사람이 잘못 이해를 한 걸까? 이렇게 좀 충격을 받았던 데가 있어요.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런 경우는 형상은 공하다라는 거에 빠져 있는 거죠. 단멸에 빠져 있는 거지. 부처님 형상은 공하다. 공하기 때문에 절에도 갈 필요도 없고 법당에 절할 필요도 없다. 아주 단멸에 빠진 대표적인 예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말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형상에 매이는 사람에게는 형상에 매여서 자꾸 집착하는 사람에게 형상이 없음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밖에 없지만 형상의 공함을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또 그 공함에 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또 형상이 있음으로써의 일어나는 그 작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오늘 27 그 한모로는 무단 무멸분인데 단멸과 소멸의 초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단멸과 소멸에 빠져 있는 것이 안욕따라 삼백삼벌이가 아니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계속 첫 번째 구절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수보리여 그대가 열에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수보리야 열에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부분 우리 27분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아주 핵심을 찌르고 심오한 뜻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스님들이 이렇게 스님들뿐만 아니라 제가 자도 이런 구절을 탁 들으면은 한 번에 듣고 한 번에 깨달은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육조 해능 스님도 그랬잖아요. 한번 그 스님이 탁 말씀하시는 걸 듣고 탁 깨달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듣고 왜 못 깨달을까? 그게 좀 기이하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그래 탁 듣고 탁 깨달았는데 우리는 들어도 뭐 그런 말 있구나 그 정도예요. 근데 이 금강경이 특별히 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서 알겠지만 이 성품 자리를 알게 해서 정말 견성 내 성품을 보게 하는 그런 대승 경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를 딱 들었을 때 하고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51회 지금 하고 있잖아요. 51회면은 1년이 넘었어요. 금강경 우리가 조금씩 한 게. 아무도 깨달았다는 소식이 없어요.
하지만 깨달았던 소식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이 있으니 좀 넓어졌습니다. 이런 소식은 좀 들려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이냐? 네. 사실 옛날에는요. 옛날 어른들은 그 오직 법을 구하기 위해서, 법 한마디를 얻기 위해서 진짜 강을 몇 개 건너고 산을 몇 개 넘어가지고 선지식을 찾아서 가서 아주 간절하게 법을 구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요 손가락으로 톡톡톡 두들기면 답이 나와. 네. 그만큼 좀 어떤 간절함이 좀 없죠. 이 법에 대한 간절함. 너무 법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네. 그래서 좀 더 삶 속에서 늘 좀 법을 알려고 노력하고 예. 내 자신을 알려고 노력하고 진리를 알려고 좀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요즘 세상에는 너무 바깥에 나와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에 대한 그 갈구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육군이 너무 어떻게 보면 오염돼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 물론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전됨으로써 좋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한쪽 면에서는 내가 내 정신으로 살아야지 되는데 내 정신으로 내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남의 정신으로 살게 되는 것 같아. 남의 정신이 나를 너무 많이 침범하고 오염시키는 것 같아요. 예. 노출이 너무 쉽게 되는 거죠. 뭐 눈 뜨고 손가락만 있으면 이게 손가락으로 뭐 유튜브 탁 치기만 해도 요즘 뭐 3살 애기도 막 이게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찾는 그런 시간, 내 자신을 좀 바라보면서 참나를 찾으려고 막 애쓰는 그 시간보다는 이 바깥에 보이는 좀 약간 향락적이고 쾌락적인 이런 부분이 워낙 쉽게 접근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오염이 돼가지고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이런 어떤 진리를 찾는 그 마음자리를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깝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남이 이렇게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태어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김선희 보살님 삶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부처님 만나서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 그죠?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것은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그런 마음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우리 비로자나 국제선언 특히 일요 마음 행복법회 오는 분들은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 아름다운 영혼이 되는 거. 내가 아름다운 영혼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뭐 즐기고 향락을 즐겨봤자 쾌락의 끝은 파멸이죠. 쾌락의 끝은 그 파멸로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파멸인지도 모르고 그쪽으로 가고 있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즐거움, 또 영원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찾을 때 그렇게 정말 의미 있는 삶을 또 살 수 있는데 너무 이 정보의 홍수, 또 이 오감을 충족시키는 그 오감에 대한 그 쾌락의 홍수에 의해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많이 놓쳐버리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조절하셔야 돼요.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핸드폰을 뭐 너무 자주 보시지 말고 또 TV도 너무 자주 보시지 말고 물론 9시 뉴스만 본다거나 좀 어려워요.
아미타 잠법? 네, 응. 이거를 정근을 하는데 어제 처음 그걸 느꼈는데 아침에 제가 정근을 사경 끝나고 딱 정근하는데 1080독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그걸 무한하게 이걸 하면서 그 넘겼어. 어, 집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렇죠. 진짜 깨달았어. 아미타 정근을 1080번을 벌써 하셨군요. 우리 19일 날부터 하는데 이제 벌써 연습 중이군요. 근데 3회 들으셨군요. 그냥 아이고 그 3회에 들어보면 아이고 얼마나 저게 좋습니까? 아주 고요한 환희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충만된 기쁨이 있잖아요. 예. 너무 좋은데 이거 뭘 해봐야 알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참 마음을 찾는 자리, 진리를 찾는 자리, 그 자리를 자꾸 우리가 찾아서 나가야 되고 그렇게 나가는 어떤 사찰이나 단체에 자꾸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야 그게 함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6조 해능 스님은 5조 그 홍인대사를 찾아갈 때 700리를 걸어서 갔대. 700리. 예. 법을 구하기 위해서. 그죠? 대단하죠? 또 해초 스님은 왕호 천투국전에서 보면은 정말 이정표도 없는 그런 사막을 걸어가고 법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정표라는 것은 사막에 있는 그 해골들 해골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갔구나 이렇게 알면서 정말 눈물 나게 법을 구하러 또 가셨죠. 네. 그리고 또 현장법사 같은 분 사실 현장법사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또 불교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 인도로 떠나서 경전을 이제 가지고 오시고 하는데 돌아오는 데만 해도 16년 걸렸다 그래. 16년. 걸어서 가니까. 걸어서 겨우 어렵게 가서 또 거기서 현장법사가 나란다 대학 있잖아요. 인도의 나란다 대학에서 수학을 하셨다고 하죠. 예. 그래서 또 공부를 하시고 나서 또 경전을 가져오셨잖아요. 그만큼 이 진리에 대한 갈구가 굉장했죠. 옛 사람들은. 옛 어른들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경전 구절을 하나만 딱 읽어도 금방 마음의 문이 확 열리는 이런 그런 가피를 받게 됐죠. 근데 부처님도 그 보살 인행시에 나찰에게 몸을 던진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재행무상 시생멸법 여기까지만 말하고 나찰이 그 뒤에는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개성을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예. 그래서 뭐 이걸 음식을 뭐 줄까요? 아니라고 당신의 몸을 달라고. 결국은 몸을 던지죠. 몸을 던지고 그 개성을 받잖아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그다음 개성이 뭐야? 2개를 얻잖아요. 목숨을 바치고. 네, 생멸멸이 정멸이라. 생멸이 다 멸해 진 그 자리에 정멸이라. 정멸의 즐거움이 있는 거죠. 바로 오늘의 개성과 맞죠? 오늘 우리가 보는 것과 생멸이 다 끊어진 그 자리,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그 자리에서 고요한 즐거움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좀 제발 불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게 좀 느끼셔야 돼. 그래서 일요일마다 일요법회 가셔야 돼. 어느 법회를 가든 가서 부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내 자신을 자꾸 정화시키고 내 자신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이 참 나의 모습, 나의 불성자리를 만나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 뭐 불성자리를 못 만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까? 부처님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벗어날까요? 하고 부처님께 자꾸 여쭙고 자꾸 묻고 그래서 불교 TV를 자꾸 보고 또 절에 와서 듣고 경전을 자꾸 보고 그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아유, 우리나라는 불교가 들어온 지 1700년이 넘었잖아요. 늘 불교가 옆에 있다 보니까 고마운 걸 모르고 소중한 걸 몰라요. 근데 스님 소중한 것도 잘 몰라요. 여기 다른 나라 불교 없는 나라에 가보세요. 얼마나 스님을 소중히 여기고 막 저기 감사하고 스님이 계신다는 그 존재 자체로 얼마나 감사하는지 아주 감동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은 늘 스님이 170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스님은 그냥 있는 존재. 아이고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뭘로 태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이, 참. 우리가 건경 배울 때 항상 그렇게 말해요. 뿔을 쓰고 태어날지 뿔 뭐야? 소 뿔 있잖아요, 그죠? 또 뭐 사슴 뭐 이렇게 그런 동물들은 뿔 쓰고 태어나지. 그리고 털을 쓰고 태어날지 그걸 어찌게 알겠냐고. 그래서 지금 사람 몸을 만났을 때 지금 공부해서 지금 도를 이루어야 한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구두연하라게 여구두연이 뭐야? 뭐뭐와 같이 하라. 여구. 뭐뭐와 같이 구하라. 법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여구두연. 머리 두자잖아.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그렇게 법을 구하라. 우리 저기 뭐야 김선희 보살이 머리가 긴데 머리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 머리 막 타고 있어. 머리에 불부터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해? 얼른 꺼야지 얼른. 아니 머리에 불이 붙으면 불부터 꺼야 되는데 막 도망가다 보면 죽어. 머리 다 타가지고. 다행히 스님들은 머리카락이 없죠. 근데 우리가 경전 배울 때는 항상 법을 구함에 있어서 여구두연하라. 여구두연. 늘 내 머리에 불 타고 있다. 빨리 불을 꺼야 된다. 어떻게 하면 불을 끌 것이냐. 아주 간절하게 막 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유, 근데 이거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참 세상이 자꾸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합니다. 그래서 법을 구함에 아주 간절해야 돼요, 우리가. 법을 위해서 내 몸을 버려야 돼요. 내 몸을 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아미타 정근을 하루에 1080번을 할 건데 하기 싫어도 내 몸을 버리고 귀찮아도 하기 싫어도 내 몸을 버리고 아유 괜찮아 하자. 그래서 15분, 20분 걸리거든요. 벌써 20분 걸리셨어요. 20분 동안 내 몸을 버리고 집중해서 20분 이렇게 하면은 정말 진리에 가깝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5월님이 또 들어오셨네요. 삶은 여행님.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구절에서 보면은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앞에서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신체적 특징을 갖추지 않았을 때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갖추지 않은 것 단멸이죠. 그것을 열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로 봤을 때 외적인 현상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 외적으로 뭐 이렇게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그 모습을 부정하는 거. 그래, 형상은 부처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것을 가지고 그게 바로 최상의 깨달음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거다. 예, 이것은 단멸에 이제 빠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예를 들어보면은 이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거울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비쳤어요. 거울에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입니까? 네? 형상이 비치는데 이 거울이 이렇게 있다. 그럼 거울에 비친 나와 여기 거울에 있는 나가 있을 때 이 거울에 비친 나는 진짜 내가 아니죠. 예. 그지 형상만 있는 거잖아요. 여기 나가 진짜 나가 여기 있는데 거울에 이렇게 비쳤다. 이 거울에 비친 형상이 내가 아니지. 예. 그러면 이게 내가 아니라는 것에 완전히 빠질 수가 있지만 거울에 비친 형상 또한 나야. 예. 이 도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달이 물에 비쳤을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그 상에 매이는 것을 경계해서 상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계속 하셨고, 지금부터는 이 상이 실제가 아니다. 거기에 매이지 마라 했더니 상 없는 자리에 또 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에 달이 있고 물에 비친 달이 있는데 허공의 달이 이 물에 비친 달하고 실제는 다르지만 이 형상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 달은 맞기는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중도적인 입장에서 진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단견에 치우친 한쪽에 치우친 그런 견해를 갖는다면은 이것은 이제 바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뭐 물도 마찬가지요. 뭐 큰 물이든 작은 물이든 그죠. 뭐 여기에 이렇게 작은 이 컵에 들어있는 물이든 저 한강에 있는 물이든 물은 같은 물이죠. 네. 다만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형상이 다른 모습일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열애는 부족한 상을 쓰지 않는 연고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는 이런 생각을 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부족한 상을 갖추지 않은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열애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아있는 열애. 살아있는 열애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열애가 돼야 되겠죠. 열애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우리가 도와줄 때, 예. 우리 마음에서 열애의 마음을 내고 그 마음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기법적으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할 때, 그럴 때 바로 열애가 출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의 모습,
열애를 보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형상이 아닌 자리, 없는 자리가 열애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모든 것이 다 공하니까 뭐 할 필요가 뭐 있냐. 뭐든 다 무야. 예. 인생은 무상한 거야. 그리고 무상에 떨어질 수가 있죠. 공에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런 무상에 떨어지고 공에 떨어진 것이 열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상을 우리가 체득을 하지만 무상한 가운데서도 이 열애의 마음을 내서 우리가 움직이면 그때 바로 열애가 나타나는 거죠. 나로 하여금 나의 마음자리로 하여금 열애를 출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상의 모습으로 지어져 있는 형상의 모습으로 열애를 만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자리에서 열애의 마음을 만나서 열애의 마음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 살아있는 열애를 출현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런 열애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자리는 이 열애의 마음자리 이거는 심의식으로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화엄경에 나와요. 심의식으로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심의식으로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냐면은 아주 청정한 마음 상태, 아주 청정한 자리에서 열애를 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화엄경에. 우리가 분별로서 하는 것은 단멸에 빠진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단견에 빠질 수 있어요. 결국은 이 열애의 마음자리를 우리가 체득을 해야 돼. 사실은 체득을 해서 정말 청정한 마음자리에 어떤 바라는 마음도 없이 허공같이 정말 청정한 그 마음자리에서 어떤 그 행을 할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열애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청정한 마음자리를 만든다는 게 우선이 돼야지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계속 또 보면은 수보리여 그대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이 단절되고 소멸되어 버림을 주장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법에 대하여 단절되고 소멸된다는 관념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부분이기도 한데,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이 단절되고 소멸되어 버림을 주장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높고 바른 깨달음을 낸 사람은 항상 이게 없다, 공에 빠지고 공을 계속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은 맞지 않다. 실제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법에 대해서 단절되고 소멸된다는 관념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 거죠. 이 상을 떠난 자리를 가져라 하니까 모든 것이 뭐 허무하다, 허망하다, 무상하다, 이런 공의 자리를 항상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공이야. 나도 공하고 뭐 착한 일을 한다는 거 뭐 의미가 있는 다 공한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단견에 빠져 있을 경우는 그거는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거기까지 갔을 때 공이랑 빠졌잖아. 그러면 어쨌든 거기까지는 마음을 냈는데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죠. 안 낸 거는 아니잖아. 마음을 냈기 때문에 공에 공부를 했고 공이 빠졌고 그 상태에 멈춘. 그러니까 우리가 공에 빠질 수가 있는데 공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공에 빠지면 안 된다.
진공묘유라는 거예요. 진공묘유. 공안 가운데서 묘하게 있다는 거죠. 묘한 그 작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에 빠지지 마라. 공에 빠지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허망해 보이고 그냥 무상해 보이기만 하잖아. 근데 사람들이 좀 불교를 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허무주의처럼 염세주의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뭐 무아다, 뭐 공이다, 무상이다 하니까 불교는 다 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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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좀 염세적인 것 같아. 뭐 허무주의 같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아닌 거죠. 사실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특히 이제 연기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득을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느껴지잖아. 예. 그러면은 옛날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뭐 어떤 일을 하고 돈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불교를 공부하고 나 무상하다 이런 걸 알게 됐어. 그러면 일도 하지 말고 살아있는 것도 의미가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막 일을 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바꿔서 모든 존재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모든 존재들을 내 몸처럼 여기고 내 가족처럼 여겨서 도와주고 함께 가는 그 마음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내 개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탐심이 생기잖아. 내 개인을 위해서 하려면 탐심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탐욕에 이끌려서 이런저런 뭐 나쁜 일을 또 하게 되고 괴로워지고 탐욕 때문에 화도 막 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자리가 무상함을 봐야 된다는 거죠. 화라는 것 자체도 실체가 없다는 거. 욕망이라는 것조차 내려놔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활발하게 나와 모두를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죠. 더 열심히 하라는 거죠. 나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족이 연결되어 있고 세상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쪽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의 이 법문은 굉장히 근기설법이고 대기설법이라서 그 상황에서 가장 마음을 조화롭게 하는 쪽으로 법문을 하셔요. 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태에서는 상이라는 것이 무상하다. 상으로 보지 마라. 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고 또 이 공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는 이 공의 무상함, 이 공이 그 이로움을 주지 못함. 공에 빠져 있으면 이로움을 주지 못하잖아요. 이로움이 주지 못함을 또 설하셔가지고 더 거기서 활발하게 나와서 내 삶을 좀 잘 살고 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정말 조화로운 삶, 중도적인 삶, 그 삶을 부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상황과 그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하나만 보고 단견에 빠져서 부처님이 이렇게 뭐 약이 새겨나 나를 색으로 보지 말고 소리로 듣지 말라고. 그러면 열애를 못 본다겠어. 그럼 모든 것이 공한 거야. 이 텅 빈 거, 허망한 거, 허군 거 같은 거. 이게 열애야. 이게 세상의 깨달음이야. 여기 또 빠져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그 또한 이 단견에 빠진 거기 때문에 맞지가 않다고 여기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하는 것 결국은 없음의 그 단절과 소멸 여기에 빠져 있다면은 이 사람은 정말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가 아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서 이제 타파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상에 매이는 우리, 형상으로 다 열애를 보려고 소리로 자꾸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 또 우리가 보시를 함에 있어서도 앞에도 나오잖아요. 보시를 함에 있어서도 항상 상에 있는 보시 이런 사람들 또 상을 내세우고 내가 막 존중받길 바라고 하는 이런 마음자리를 깨주기 위해서 무주상 보시 그 주함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보시를 한다면은 정말 삼천더천 세계를 그 보석으로 보배를 다 가득 차게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상에 매이는 우리들을 위해서 결국 우리가 상에 많이 매이기 때문에 이런 법문을 하신 거예요. 중생의 그 성품 자체가 좀 상에 매이고 또 나라는 상을 또 내세워서 좀 명예욕이라던가 이런 오욕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것을 깨기 위해서 설을 하셨는데 지금 뒷부분에 오셔서는 27분이잖아요. 그 마무리 부분에서는 그래 그 없음에도 빠지면 안 된다. 상에 매이지 말라고 했지만 그 상에 매이지 말라는 것을 없음, 그 공함, 그 자체로 보면 또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이제 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 아르마리를 내려놔야 돼요. 네. 아르마리로 우리의 어떤 지견으로 뭐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들은 이 단견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절에 들어갈 때 그 일주문에 이런 글이 써 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입차 몰래 얻은 막존지어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막존지어다. 아르마리를 내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아르마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온 몸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온 몸. 내가 체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체득을 해야지 생각으로 아르마리로 이거는 이런 열애는 이런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정의를 내려서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거죠. 물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몸으로 이렇게 체득을 해서 체화를 해서 진짜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내 몸에 체득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늘 겸손해야 되는 거죠. 불교를 어설피 공부한 사람이 불교를 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불교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죠. 제가 옛날에 2004년에 그 진공 법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진공 스님은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스님인데 그 스님은 아미타 연보를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분인데 세계적으로 많은 수행자들이 따르고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불교를 1, 2년 공부하고서 자기가 불교를 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 그때 제가 포교를 시작했을 때 갈등이 있을 때였어요. 에, 사람들이 물론 제가 그때 어려서 지금도 어리지만 그땐 더 어렸죠. 제가 30대 후반 때 주지를 하면서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교를 한 2년 공부했대요. 그래서 저는 스님보다 더 많이 알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우연히 그 스님 만나게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 사람들은 1, 2년 공부하고 나서 불교를 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깨달음을 얻지 않아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출가하신 지 50년이 지났다고 하셨어. 그때 당시 때. 제가 출가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불교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1, 2년 공부하고 불교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당신이 불교를 공부를 했다면 하나를 실천하고 사람에게 가르치십시오. 2개를 배웠다면 2개를 실천하고 가르치십시오. 가능한 많이 실천하고 많이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럼 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제가 그렇게 실천하고 했으면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은 인연이 없는 중생입니다. 포기를 하십시오. 부처님도 구제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게 참 굉장히 위로가 됐는데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에서 많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아는 정도는 나는 여기까지 아는데 좀 더 알아야지 돼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아는 것이 확실히 아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가 진짜 부처님처럼 확철대오를 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는 것이 이 아르마리로 아는 것이 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늘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심이 참 중요해요. 하심. 나를 낮추고 늘 배우려고 하는, 누구에게라도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더 많은 것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안다는 상에 빠져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점점 많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좀 겸손하고 하심하는 마음 자세가 늘 필요해요. 근데 이것이 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사실 보면은 대부분이 내가 안다, 내가 맞다에 빠져 있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이게 진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쟁이 생기는 거고 싸움이 생겨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마음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상대가 막 옳다고 주장을 해. 나는 내가 옳아. 그건 내가 옳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옳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내가 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마음을 내려놓고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지요? 라고 물어본다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알아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맞아. 당신이 틀렸어. 그렇게 하니까 항상 그 자리에 멈춰 있고 발전이 없는 거죠. 내가 옳다. 내가 안다.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더 이상의 발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또한 아르말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또 단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경전에서 그렇게 그 신체적 특징을 갖추지 않은 그런 상태,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거기에 이제 빠져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열어놓고 예. 한쪽에 치우치지 마라. 한쪽에 치우치면은 그때부터는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27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짧은 구절인데 이해하기가 그렇게 우리가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다음 주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실천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